몇 년 전에 그 어느 중고등부 부흥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면 교인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답례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의미의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샬롬, 평안하기를 이런 인사를 할 것 같은데 이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은 참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이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일 겁니다. 그런데 참 성도들은 고난이 있거나 평안하거나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군대 갔을 때 빨리 제대하기를 소원하죠. 또 남편이 해외에 출장 갔을 때 빨리 이렇게 돌아오기를 이제 원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늦게 좀 돌아왔으면, 왜 군대에서 좀 더 이렇게 1년 더 이렇게 복무하고 왔으면, 이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 왜 빨리 오시려고 합니까? 주님도 늦게 오십시오. 이러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가 아닌 거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런 성도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소망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은 그 2000년 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하시고, 22장 전체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부분이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는 주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오시기를 소망하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참 성도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이제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이제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내가 주님 너무 좋아하는데 빨리 오세요, 이제 어떤 이런 의미보다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하시는데 성도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서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옛날에 이제 왕들이 어떤 글을 써서 임봉을 이제 하고 날짜를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될 때까지는 절대 그걸 이렇게 뜯어보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되어서 그 글을 뜯어서 읽게 되면 그 글의 그 효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써진 글대로 바로 행하든지 그 효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쓰인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 두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때가 다 됐다는 것,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미 성취가 되고 있고 곧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든지 빨리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고 그게 완전히 이제 곧 성취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에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말씀들이 막 성취가 되는 게 우리가 봤어요.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곧 이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시대인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관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매일 왔다 갔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결국 사람은 이렇게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언가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초가 매번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면 모래, 반석이면 반석, 거기에 일관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집을 짓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 이렇게 사람과 어떤 대인 관계든지 보면 이 집을 짓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초가 매번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불의한 자가 일시적으로 선한 모습을 이제 보일 때가 있는데 다시 보면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인데 아주 나쁜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아주 이렇게 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변화됐나?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예전대로 못된 짓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일시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다시 보면 의를 이제 행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겁니다. 보니까 또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또 그렇게 의롭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인데 변화된 것 같아요.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다음날 보니까 예전대로 못되게 행하고 일주일 후에도 보니까 또 못되게 행하고 이제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중간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 대부분은 이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장년이 되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을 이제 만나서 반갑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그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이제 지금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말이 많은데 지금도 말이 많고 그때도 노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도 노는 거 좋아하고 그때도 뻥이 심했는데 지금도 막 또 이거 뻥 까는구나 이러면서 아이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 뻥 여전하네 이러면서 변함이 없어요. 그때보다 조금 착해지거나 못돼진 것은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렇게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조금 세련되고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뒤떨어졌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잘하던 자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욕심이 많던 사람은 계속 욕심을 부리고 정직하던 자는 계속 정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계속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도 믿음이 좋은데 지금 보니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일관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마다 조금 이제 가까이서 보면 어떤 일관된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경제력이나 뭐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건강,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관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사회적인 지위, 또 직급, 연봉, 뭐 이런 게 또 얼마나 잘생기고 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일관되게 사는 그 삶의 어떤 모습이 어떠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뭐 직장이나 뭐 학벌이나 외모나 뭐 여러 가지 연봉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관된 어떤 그 삶의 특징이 뭐가 되겠습니까? 경건과 겸손과 거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분명하게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더 겸손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어느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또 뭐 이렇게 또 돈 얼마나 많이 벌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느냐, 견건과 거룩과 겸손해.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 장례식에 가면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뭐 하관이 많이 오죠. 무슨 어디 사장, 어느 뭐 대학 교수, 뭐 의사 막 오는데 그거 치우기만 힘들어요. 그 일하는 분 거기 힘들어요. 그거 하관 다 치우는데 고생은 아무 쓸데 없어요. 근데 삶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일관된 삶의 특징이 뭐냐? 경건과 거룩과 겸손과 어떤 믿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면 너무 빛나죠. 특히 장례식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그 고인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은혜를 받는 은혜를. 이게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죠. 재짓고 교만하게 사는데도 어려움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죄 짓는데도 뭐 잘 되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욕심으로 사는가? 욕심으로 살아도 큰 어떤 뭐 이렇게 재난이나 재앙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욕심으로 사는, 계속 욕심으로 죄 짓는 사람 계속 죄 짓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이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일관되게 이 거룩과 경건과 겸손과 그 삶으로 일관되게 끝까지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 누가 옳은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양심대로 살면서 내가 지금 옳은 건가? 이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도 무슨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막 못되게 사는데도 나쁜 결과가 안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막 이런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막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옳은 삶을 사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으로 살고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이 현명한 것 같고 대강 현실 가운데서 그냥 신앙 바로 타협하고 그냥 신앙 이렇게 확 버리고 이제 그렇게 막 대강 사는 사람이 현명해 보이고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당히 그냥 타협도 하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손해 보고 안 좋은 말 듣고 이런 사람이 미련하게 이제 어리석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거짓과 제약을 행한 자에게는 무서운 진노로 갚아주시고 진리와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서 이 성도들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각 성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세요. 근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외모나 뭐 그런 거 안 봐요. 공정하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 힘든 게 그거예요. 안 알아줘요.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오히려 막 욕을 먹고 막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한 것들, 내가 경건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죄와 싸운 것들, 욕심을 버리려고 몸부림친 것들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갚아주십니다. 당장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공부한 학생은 나중에 그 성적으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자꾸 낙심하기가 쉬워요. 근데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공정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한 거, 말씀에 순종한 거, 죄를 버린 거, 그거 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거기에 맞게 다 갚아주세요. 아주 페어하게, 아주 공정하게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욕심으로 산 것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싹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 또 하나님이 다 공정하게 갚아주십니다. 이건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서 이제 갚아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다 갚아준다, 다 갚아주고 다 심판하고 또 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잘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하는 말들, 어떤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 너무 신경을 써요. 신경을 쓰고 나를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깔보는 것 같으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런 말까지 들으면 막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를 갈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보다도 마지막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정. 예.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막 어디 가겠다 막 그러는데 수능에서 망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근데 모의고사는 좀 그래도 이제 수능에서 이제 잘 보면 대박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런 평가는 중간평가예요. 중간평가. 이제 끝까지 가봐야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라톤 선수와 같죠. 그러니까 그 마라톤
달리는데 중간까지는 1등이었어요. 그리고 3분의 2까지도 1등이었어요. 근데 3분의 1 남기고 쭉쭉 쳐져가지고 꼴찌로 들어오면 꼴찌죠, 그냥. 우리는 마라톤 선수. 그래서 50대까지는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데 그때부터 막 돈 욕심내고 또 누구 미워하고 막 가족들 괴롭히고 또 막 온갖 막 죄를 지으면 그 50살 전까지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라톤 선수 끝까지 50대는 50km로 주님께 달리고 60대는 60km로 더 빨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점점 더 이렇게 믿음이 막 이렇게 좋아져야 그래야 이제 상을 받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딱 두 분류로만 나눕니다.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런 식으로 두 분류로 나누고 여기서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과 개들로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딱 두 분류.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는 기준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나누는데 성경은 딱 두 분류로만 나눕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그 성경적인 분류를 싫어하고 분노를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다양하고 그리고 각자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인정해야 되지. 딱 두 분류, 선과 악 이래가지고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싫어해요. 너무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두 분류로만 나눕니다. 먼저 두 분류 중에 한 분류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피로 이렇게 딱 두루마리를 빤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깨끗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피로 자신의 전 삶이 깨끗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죄를 이제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고 그때마다 회개해서 정결케 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성령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이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들어갈 당당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성경이 나누는 두 분류 중에서 다른 한 분류는 개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 이 위선자들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위선자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이런 자를 개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런 개들에 속한 자들은 뭐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여기에 이제 속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깨끗게 한 자들, 그들과 이 개들하고 딱 두 분류로 나눠요. 다른 분류는 없습니다. 딱 두 분류입니다. 이 그리스도 피로 깨끗게 된 자든지 아니면 개들이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들으면 진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죠.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된 자 아니면 개들 딱 두 분류로 나눕니다. 여기 점술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점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이제 알고 싶어요.
미래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분별력을 잘 사용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어요. 우상에게 묻고 우상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점을 치든지 미신을 믿어요. 미신을. 이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점치는 자들에 이제 속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이제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죄를 짓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야동이나 성인 웹툰에 빠져 있는 자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살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와 유사한 해를 주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에 거액의 이제 보험을 들고 자기 그 아내를 물속에 바닷속에 빠지게 자동차 태워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잡혔어요. CCTV에 그게 다 찍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음식물에 막 이상한 걸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살인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말이나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뭐 카톡을 하든지 그걸로 얼마든지 사람을 해할 수 있어요. 사실 막 카톡이나 이런 악성 댓글을 이제 그 읽고선 자기에 대한 그런 악성 댓글을 읽고 막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있죠. 말이나 문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선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돌부처에게 절하지 않고 빌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김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너무나도 많죠. 그런 걸 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숭배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 지어내는 자들은 말에 진실성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을 이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거짓말을 조금씩은 합니다. 여기서 한두 번 거짓말을 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에서 계속 거짓말이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된 나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개들에 속해요. 개들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우상숭배자들, 뭐 거짓말하는 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이제 못 들어갑니다. 각 사람들은 일관된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한두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이런 음행하고 또 점치고 또 거짓말하고 일관되게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혹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산 삶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일관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일관된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류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이런 부류 외에 그래도 교양이 있고 또 선하고 중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또 아주 이렇게 지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참 삶이 참 질서가 있고 참 이렇게 많이 베풀고 예수님 안 믿지만 그런 어떤 중립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 왜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빤 사람 개들 딱 두 분류로만 하느냐,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정욕과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중립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은 시인, 그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매년마다 올라간 그분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취행이나 그걸 우리가 보고 놀래잖아요.
그런 분이,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쓰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중립이 없는 거예요. 이 정욕과 이 죄, 이 세력과 사단이 얼마나 강하면 중립이 안 돼요. 아주 지적이고 아주 절제하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중립이 안 됩니다. 사단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둬요. 정욕이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죄 세력이 절대로 중립에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안 놔둡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냥 혼자 있으면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그 죄 욕구가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괴에 속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개에 속해요. 개에 속한데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만이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개에 속했습니다. 개에 속했어요. 그런데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죠. 개에 속했는데 은혜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어서 지금 예배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은혜지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그걸 항상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만해지고 또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개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개. 원래 우리가 개였는데 개에 속했는데 교만해지고 또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한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이걸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개가 됩니다. 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오물에 뒹구는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다 회개하고 버린 죄들을 어느 순간에 다 끌어온 거예요. 다 끌어와가지고 다시 그걸 행하고 있는 자신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참 은혜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값없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 속에서 막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막 강같이 생수가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다시 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오라고. 뭐 안 오면 뭐 자기들 책임이나 일단은 그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변화되도록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추가를 하면 재앙을 당하게 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버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이지를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버리고 또 나는 이게 좋아한다고 막 말씀에 이렇게 추가해서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자기 생각이 되게 막 말씀인 것처럼 막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재앙을 받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은 가이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대라면 그냥 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면 왜 내가 그렇게 낮춰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낮춰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면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가이지를 하고 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막 빼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당하고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좀 쭉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축복을 받아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가깝습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부분 다 성취가 됐는데 딱 한 가지만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주님 오시는 거. 근데 내가 곧 가겠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주님 진실로 빨리 오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제 고난 가운데 있든지 편안하든지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좀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야 돼요. 내가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거듭났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거룩과 경건과 겸손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끝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끝까지 달려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근데 끝까지 이 거룩과 이 겸손과 경건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분명하게 거룩과 경건과 겸손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도록 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가족에 뭐 자녀에게 무슨 어려움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건 어떤 면에서 다 지나갈 일이에요. 다 지나가고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과 경건과 겸손, 이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잘 달려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착한 종아 하면서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